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2학기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번 주가 왠지 개강체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2학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 되게 이상하죠? 예, 엄청 덥습니다. 괜히 이렇게 입고 왔나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최고 기온이 35도가 찍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많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에 추석인데 가을은 진작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민이 있나요? 고민이 있나요? 네, 있는 분, 네, 감사합니다.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다들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고민이 없는데요, 선교사님, 저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하는 분 혹시 있나요? 아마 그런 분은 네, 보통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무엇을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고민이 나왔고 아까 아침에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이제 명절이니까 차례상 준비하는 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배우자나 앞으로의 인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고민들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우리의 인생을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는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불안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수많은 고민 중에서 과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얼마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앞에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을 보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하지? 나 이제 오늘 새벽까지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내 친구들이랑 그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 문제들, 내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고민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그곳을 정복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1세대의 사람들,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 광야로 나온 이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제가 모두 죽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오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대적 배경이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죽었는데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혀 들어가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애굽에서 살던 그곳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앞, 현재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40년의 기간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앞에까지 왔고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장례식을 참여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으로 치러지잖아요. 3일 동안 여러 장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하고 장례를 끝내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보통 7일 정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사를 하는데 한 7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이나 이들이 슬퍼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모세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 모세의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또한 곧 이어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게 되고 부재한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방중채플에서 이제 김정아 선교사님 가정이 잠깐 가정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필 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제 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웠는지, 예. 역시 대표님이 없으면 힘들다. 한 주 잠깐 그 한 채플 한 번을 빠졌는데도 이렇게 큰 공백이나 이 마음의 불안감,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그냥 엄청 든든한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모세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를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를 그만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먼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시금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게 등장합니다.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일들을 해라 라고 하고,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선임이 뛰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앞 사람이 너무 잘해놓으면 거기를 이어받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임 잘 못하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무시하면 어쩔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 여호수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12정탐꾼으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격이 우리보다 더 거대한 사람들, 말도 안 되게 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막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일 키가 큰 사람 생각했을 때 농구 선수 하승진 되는 사람이 우르르르 있는 곳이면 이거 좀 쉽지 않겠다. 딱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 이기고 그 사람들 내쫓고 내가 그곳에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맞나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갔다가 그곳에서 10명이 이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 땅은 정말 좋은 곳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돌아가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분명히 물론 그곳에는 하승진과 같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그때 리더가 또 모세였으니까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 모세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만큼 별로 그렇게 긴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때는 막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던 상황에서 근데 그 하나님과 얘기하던 그 모세가 죽었는데 그럼 이제는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0일이나 되는 긴 애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대표하여 맡게 되는 상황은 많은 부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가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 땅 밟기라고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주어진 길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일들을 합니다. 제가 한 4번 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했거든요. 그냥 했었고 2번째 때도 그냥 어쨌든 뭐 가지장으로서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3번째 때 제가 조장이 되니까 이 다가오는 부담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리에 있는 모습에서 제가 느끼는 그리고 각 사람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 정도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대표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렇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힘내, 너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여호수아는 또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때 말한 게 단순히 그냥 그가 나에게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겠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요, 우리가 살고 만났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났던 그분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냥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끼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널 돕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와 함께 한 것처럼, 그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 마음에 깨닫게 되었다고, 그 순간에는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분명한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요, 결국은 7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지켰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평생을 지켰던 거니까 어쩌면 되게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 지옥 가. 그러니까 말씀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에서 넘어가서 이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의 자녀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DFC는 또 Disciples for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좀 해주는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멘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스승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고 그 삶을 사모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또 도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제 보면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했을 때 너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원어에서 보면 사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뜻이 깨닫다, 지혜롭게 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이제 결과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보다는 앞서 말했던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깨달음을 주면서 또한 신중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앞서 여기서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의 삶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이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또한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을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내가 좀 쉽지 않게 살아가는 거, 내가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삶을 살아가야 하나?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냥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부러운 인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두 죄인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저도 거기 그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있다 이후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회개하니까 바로 천국으로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스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간다는 이 부분들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손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세상과 다른, 그러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통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앞의 상황들만 어떻게 잘 해결되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면서 생각하는 건,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고 어느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이 자리가 이동하면서 점차 책임감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게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그냥 오늘도 다시 듣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민이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말씀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내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에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